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77장입니다. 찬송가 77장입니다. 77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빕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 제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겪은 모든 세대들이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수행된 정복 전쟁인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여기서 알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함으로써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세대가 전쟁을 보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 여전히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은 세대들은 정복하도록 남겨진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은 의도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시험들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의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원할 때, 대학에 가거나 직장에 취직하기 원할 때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보지 못하면 더 나은 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곧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가기 위한 통과 의뢰인 것입니다. 삶의 시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 고통에 짓눌려 거기서 주저앉으라고 주는 시험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날 기회,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때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우리의 눈은 가려져서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기 일쑤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이 삶에서 사탄의 손을 잡을 것인지 하나님의 손을 잡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과 결탁하도록 가만히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행한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잡고 계심을 기억하고 모든 시험을 기쁘게 잘 감당하시길 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하고 그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된 모세는 신명기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신들을 믿지도 말고 그 땅의 신들에게 빠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모세의 걱정이 적중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진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에 함께 거주를 합니다. 그들이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서로 오가며 결혼을 하여 혈연적으로 굳게 묶이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해 그들의 신들까지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족이 되었으니 그들의 풍습을 따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토록 이방인간의 결혼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파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들은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들에 계속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대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는 대신 그들과 함께 지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얼마나 나태했으며 또한 그들 자신들을 이방 족속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순응시켰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온니엘이라는 첫 사사를 등장시켜 앞으로 나타날 사사들의 이야기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세우고 그 구원자의 손에 적을 붙이고 그 땅이 몇 년 동안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패턴입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를 보여주는 처음 시작 문구가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들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줍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란 2배나 악한 구산이란 뜻입니다. 2배나 악하다는 이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겪었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쯤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이 하늘을 울려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부르짖음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고백이 담긴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저 견디기 힘들어서 내는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을 것만 같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참회하는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회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후회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되풀이자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후회만 있으면 또한 안 됩니다. 내가 가던 잘못된 삶의 방향을 틀어서 완전히 다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향 전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부르짖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지요. 우리보다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미의 마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는 온니엘, 바로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배로 악한 통치자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환경 파괴로 죽어가는 동식물들, 기후위기로 어쩌면 점점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피조물들, 그들에게 속한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겪게 될 무수한 고통들이 참으로 가슴 아프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부와 권력, 육체적 안위를 위해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을 짓밟는 삶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못내 슬펐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된다는 생각은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함께 살거나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구 공동체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탄소 금식을 하고 있는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큰 몸짓으로 부활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싸웁니다. 그 앞에서 2배로 악한 왕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 땅은 이제 40년간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평온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긴 평화의 시간이 주어지고 난 뒤 벌어지는 일을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제 다시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범죄를 하게 되고 고통에 처하게 되면 구원자를 보내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그런 패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고통만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을 본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여 죄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잡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서도 또다시 그 은혜를 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지요. 우리야말로 사사기의 범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을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며 끊임없이 그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은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쳇바퀴를 멈추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쳇바퀴에서 단호하게 내려서야 합니다. 다시는 쳇바퀴 위에 내 발을 올려놓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늘 말씀을 숙고하며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고 주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삶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도 세상 사람들과 쿵짝이 잘 맞을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셔오는 그런 일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죄 가운데 신음하기 싫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잊고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기 싫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기 싫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과 함께 내 이웃과 더불어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복을 누린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 마음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기쁜 하루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